Recording in progress.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중동 쪽에 일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죠. 거기에서 나온 영상 2개만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종교적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5일 국방부 기도회에서 우리 병사들이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 압도적인 폭력을 가하기를 기도한다며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를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매달 국방부에서 복음주의 예배를 주최하면서 본인이 속한 소규모 기독교 교파의 성직자들을 설교자로 초빙하고 있으며 반대 세력을 하나님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오 14세 교황은 종려주의 미사에서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당할 것이라며 예수는 전쟁을 거부하고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란도 최근에 있고요. 정반대로 이란은 또 어떨까요? 잠깐만요. 헤그세스 미국 잠깐만요. 영상을 제가 한 개 더 했는데 그게 여기지가 않았네요. 이란도 알라의 이름으로 지금 끝까지 반항하겠다, 저항하겠다 합니다. 이란은요, 심지어 지금 나라의 그 상황을 두고 하는 말들이 이미 4년 전에 이미 망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공격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원래대로. 이번 공격 때문에 더 처참하게 무너지겠죠. 근데 국민들은 도리어 알라의 정신으로 지금 뭉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결국 보니까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란은 알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전쟁이 지금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을 두고, 알라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원래 모세 오경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한 분께서 참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할지,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본문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고요. 여기 앞을 좀 보신다면요, 욥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 표현 언어가 한 3개, 4개가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등장하실 때는 여호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등장하실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죠. 논쟁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또는 전능자,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등장하셨을 때 그 욥에게 하신 말씀이 전능자라는 표현을 한번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근데 욥의 기도 있죠. 욥의 기도 속에서는요,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뭐를 쓰느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독특하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여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도 많아요. 본래 그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민족이 좀 삼가하거든요. 잘 안 써요. 안 쓰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주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그렇게 쓰는 그 출발이 욥기 같아요. 욥기에서 욥의 기도문 있죠. 욥의 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구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죠. 지혜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6장, 7장은요. 욥이 친구의, 특히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내가 괜히 말했다라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는 많아요. 제가 말의 실수가 많거든요. 근데 욥도 그래요. 한번 6장 1절 좀 가보시겠습니까? 6장 첫머리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나 죽고 싶다,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엘리바스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의 징계를 좀 똑바로 받아들이고 살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여기 욥이 뭐라고 반응했냐 그러면 내가 괜히 말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한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도리어 상처받은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가 욥이 바로 그러합니다. 상대편 말해줬는데 그 말이 자기는 또 뭐가 됐다? 위로가 안 되고 도리어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표현을 좀 밑줄을 좀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걸 씁니다. 4절에 전능자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긋고 우리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엘리바스가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욥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을 허락하신 그분에 대해서 전능자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능자의 징계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걸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해서 잘 받아들이면 너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어렵지만 더 나은 데로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욥이 지금 뭐라고 거기에 받아친 겁니까? 전능자의 뭐가? 화살이. 그래서 내 영에 뭐가 들어와 버렸다? 독이. 지금 이야기의 언어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욥이 대답하는 말이요, 좋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징계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화살을 맞고 독화살 맞아버렸어요. 나 지금 독화살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무슨 징계야 이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능자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친구들한테 한마디 더 해줘요.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 한 번 더 전능자가 나오죠. 14절 전능자라는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긋고 14절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 욥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낙심한 자다. 나 지금 너무 낙심돼. 그러니까 삶을 지금 포기하고 그런 상태다. 심지어 자기 언어가 나 죽고 싶다.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살아라.
근데 지금 앞서서 욥의 말은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죽고 싶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는 명령인데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런 말 했다 할지라도요, 친구들로부터는 뭘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 거예요. 자기 말이 옳고 그르고를 알아주길 원한 게 아니라 뭘 알아주길 원한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사이에서 자꾸 당신 말은 옳았어, 당신 말은 틀렸어 이럴 수도 있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알아줘야 할 건 뭘까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그 마음, 때때로 그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욥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 욥의 말이 안 들려요. 이 다음에도 대화를 보면 계속해서요, 너 왜 그따 식으로 말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욥은 뭘 원해요? 나를 좀 동정해달라, 나를 좀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겨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이 뭐밖에 없다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그냥 죽고 싶다 라는 이야기만 여기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그러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그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봐라 라고 하는 것이 7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7장에 3절부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7장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욥이 지금 여러 달째 지금 고통 속에 있대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못 잤어요? 몸이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요. 이 사탄이 욥한테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는지가 우리가 좀 이 본문 보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욥이 혼자 당한 고통이잖아. 이거 마지막에 악인들,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받는 사람들, 너희들 싹 이거 봐, 싹 한번 맛봐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거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모습인가 봐요. 욥이 그 정도인가 봐요. 요거 이 모습 보다 보면 이보다 조금 덜하지만 여러분 그런 광경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토피 걸리는 아이가 밤새 몸을 뜩뜩 긁으면서 잠 못 자고 이리저리 뒤척뒤척하고 이거 피가 나는데도 밤에 막 긁고 있고 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모습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죠. 근데 그런 그 밤새 잠 못 자는 것을 누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욥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여기 말씀 보니까 여러 달째라고 하잖아요. 여러 달째.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 달 겪더라도, 여러분 아토피 겪더라도요, 나중에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나을 수도 있고 심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욥은 지금 여러 달째 고통스러운데 거기 6절 끝을 보시면 이대로 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면 요즘은 죽음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논란입니다. 이게 안락사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 안락사는 참 못 보고,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반려견 있잖아요. 반려견 마지막 보내는 그 안락사 그런 내용들, 막 주사 놓고 품에 안으면서 울고 있는 그와 함께 있던 그 반려견의 가족, 그런 영상을 몇 개 본 적 있어요. 저
저 개를 저렇게 보내는 게 옳을까? 끝까지 살게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렇게 보내는 게 옳을까? 저도 고민이에요. 근데 욥이 보니까 지금 바로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친구들 보고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뭐 해달라고 제발요. 좀 이 마음에 동감해주고 동정 좀 해달라고 해요.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분의 기도를 우리 좀 보실까요? 거기 7장 7절부터가 욥의 기도입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있지. 잠깐 봐보세요. 잠깐 멈춰보세요. 거기 8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주님이라고 표현했죠. 주님이라고. 한번 이 기도문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한지도 한번 좀 살펴봐 여러분께 주의 있게 보세요. 9절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집으로 못 돌아간다면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계속요. 그런즉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불평 좀 하겠습니다. 계속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주께서라고 표현한 거 보이신가요? 계속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잠이라도 한숨 좀 자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여러분 지금 욥이 잠자리 할 때 어떤 이상한 환상이 모여버리고 꿈자리가 그를 살았게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사탄이 한 걸까요? 사탄이 했겠죠. 지금 욥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사탄에게. 하나님은 이런 꿈을 욥에게 꾸르게 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탄이.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거 누가 나한테 꾸게 하신 꿈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죠. 계속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그러니까 저 지금 뭘 원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계속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나를 놓으소서. 계속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그러면 밤낮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보이죠.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는 시간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겠죠. 계속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위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저 좀 놓아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릴 정도로 욥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요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될 날을 우리는 반드시 만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상태를 좀 더 다시 한번 서비스해 주시는 거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성경 이런 본문 읽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간 날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오늘이 주어졌잖아요. 아침에 다시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선물 받아서 오늘 이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상태로요? 그래도 병을 이겨가고 조금 건강한 상태로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 갑자기 어느 날 우리는 오늘을 못 만날 수도 있죠. 그제 뜻밖의 한 분이 인천대교에서 투신해버리는 사건이 한 분이 갑자기 있었어요. 유명한 농객이시죠? 김진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인천대교에서 투신해가지고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해해요. 저도 의아해요. 왜 그분이? 뭐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날이 오늘 이렇게 서로 반가이 만나서 서로 그래도 오늘을 건강히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옆분에게 그렇게 좀 서로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오늘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정말 가치 있게, 오늘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데 욥은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 욥에게는 오늘이 그저 빨리 지났으면 하는 날이에요. 차라리 오늘이 멈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에게 힘든 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까닭없는 고난이 욥에게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괜히 자랑하셔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마음에 괜히 그냥 욥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죠. 조금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로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주일을 하루 어쩌다가 조금 좀 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면 괜히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혹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괴로운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반복되는 나의 잘못, 내가 봐도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반복된 나를 보고요, 나 진짜 이거 성도로서 이거 괜찮은 걸까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 이런 거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않았을 죄책감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하는데 내 삶이 본궤도로 올라오지 않아서 자꾸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아서 성도의 슬럼프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런 것이 내게 삶 속에서 자꾸 느껴지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온 거거든요. 여기 욥도 여기 기도하고 친구들한테 자기 동정해달라고 하소연하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온 거였잖아요. 이 괴로움의 이야기까지가 욥기가 만약에 멈췄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봤다 아무 쓸데기 없어, 이런 이야기를 멈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욥이요 지금 현재 여기 6장 7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산 게 무슨 나한테 도움 된단 말인가? 차라리 나 이대로 그냥 빨리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욥기를 이왕이면 여기 6장 7장까지만 읽지 마시고 끝까지 꼭 함께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 거둬가지 않으시고 인생 그대로 그래 네 소원 들어줄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그를 이끄신 게 보입니다. 오늘 6장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혹시나 욥의 그 마음에 공감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 깊은 슬픔이나 어려움 가운데 나 스스로 어떤 틀 안에 갇혀가지고 동굴 안에 갇혀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한 나를 확인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욥의 마음을 한 번쯤은 이해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런 욥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말씀드립니다. 저 잠깐 불평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께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 하냐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좀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막 퍼부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요 우리 성경으로 남겨주셨어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불평을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불평했던 것들이 나중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픈 것은 속으로만 담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담고 있으면요 이거 반드시 나중에 내 안에 병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요 조금씩 그래도 밖으로 내보내고 하면요 내 안에 다른 게 담깁니다. 내 안에 상처, 아픔 이런 것들로 꽉 채우면 더 이상 담길 게 없게 되어집니다. 절망만 꽉 채우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내고요. 그리고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동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때로는 이런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보다 더 힘든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실제 들어보고는 뭐 별거 아니구만 시시하구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 이야기가 너무 힘든 이야기여서 우리한테 터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욥하고 친구들이 마지막에 화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 간에 마음을 이왕이면 동정해주는 사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주님 안에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욥기 6장 7장을 읽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봄처럼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삶과 가슴에 담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들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삼가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럴 수 있다. 그럴 때 좋은 친구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혹여 너한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들어주는 사람으로 네가 옆에 친구로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정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하려무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심지어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서 그 걸음을 잘 옮겨서 하나님의 위로로 삶을 만나는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